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을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소산물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을 건너면 큰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회를 그 돌에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실제로 옮기며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라 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자, 3절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은 나 여호와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막힘이 있다고 여겨지시거든 내가 혹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보이는 문제를 대할 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것이 아니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싸울 때 이길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보이는 세상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힘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문제들, 가나안 땅의 문제들을 접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죠. 돌단을 쌓는데 쇠로 연장한 돌로 돌단 쌓지 말고 자연에 있는 돌 그대로로 돌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 환경에 어떤 화려함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가장 기본되는 것에 마음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는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삶의 막힘을 예배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기도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더 마음 쏟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12지파가 있는데 6개씩 나눕니다. 그래서 6개 지파씩 한 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각각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 14절까지 읽어보죠.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8장에 똑같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12지파가 6개씩 나누어서 한쪽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한쪽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에 있고 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평생.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지형을 보니까 마치 원형 극장처럼 지형이 되어 있어서 밑에 계곡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산 꼭대기에서 잘 들릴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백두산이나 한라산 그 정도의 높이가 아니라 아주 낮은 산이었으니까 충분히 들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말씀과 신명기 말씀 비교해서 보았는데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낭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끝에 절로 가보시죠. 신명기 27장 26절 끝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의 어원은 아만입니다. 뜻은 지지하다, 신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다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52일 만에 다 쌓고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할 때, 학사 에스라가 낭독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신앙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참 은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하실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는 우리 백성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